6장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3장입니다. 1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두 짐승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짐승은 각각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지칭합니다. 첫 번째 짐승이 올라오는 것은 바로 바다입니다. 고대인들에게 대양은 공포의 대상이었고 성경에서 종종 바다를 악이 출몰하는 장소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 짐승은 용의 하수인이면서 용에게 권세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권능을 위임하는 장면을 따라한 또 묘사한 것입니다. 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일을 과장된 말, 신성모독의 말을 하므로 하나님의 일을 비방하며 회방하는 일을 합니다. 이들의 힘은 막강하고 성도들과의 싸움에서 이들은 승리하게 되고 성도들을 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현상으로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승리는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1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두 증인을 죽였지만 두 증인이 죽음에서 부활하여 궁극적인 승리를 쟁취한 것처럼 결국 짐승은 7절에서 나오는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이 일시적인 현상일 뿐 성도들은 결코 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또 이어 땅에서 올라오는 두 용의 두 번째 하수인은 거짓 선지자를 지칭합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새끼 양같이 두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양 그리스도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이 짐승은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 기적과 표적들을 보입니다.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가 악한 것을 알면서도 미혹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분명한 기적들과 표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666의 숫자가 나오는데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완전수인 7, 즉 하나님을 의미하는 7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666은 하나님을 모방하고 하나님을 따라하려 하지만 7이라는 숫자에 미치지 못하는 최종적인 실패를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사탄의 세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세력은 허상일 뿐입니다.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현실을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은 비록 잠깐 성도들을 정복할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지만 그러나 결국 그들은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축복이며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아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뛰어넘어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것이 거짓 세력에 속아 넘어가는 삶이 아닌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장입니다.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승리를 누리는 승자됨을 우리는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살지만 결국 어린 양과 더불어 승리자의 반열에 서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인 우리들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1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모습이 나오냐? 바로 우리의 최종 도착지는 악한 세력을 정복하고 승리의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의 반열에 서는 것입니다. 바로 1절에서 5절의 말씀, 천상의 장면이 나오는 이 장면이 바로 우리들이 누리게 될 장면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현실로 인해 힘들고 공고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며 또 낙심에 빠질 수도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최후의 날 형통하게만 보였던 악인들은 결코 형통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며 곤고하고 어려워만 보이던 우리들의 현실은 결국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 함께 그 반열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승리가 죽음 이후 시온산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현재를 살면서도 우리는 이러한 승리를 맛보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자의 삶은 현재도 악을 정복하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기쁨으로 또 평안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5장과 16장입니다. 이 15장과 16장은 계시록의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7대접 재앙이 등장합니다. 7대접 재앙의 중심 메시지는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이 예배는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 7대접 재앙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앞에서 나온 재앙들과 달리 7대접 재앙은 서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5장입니다. 서론이 왜 나오냐? 서론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요한은 마지막 7대접 재앙을 가리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천사가 7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사도 요한은 이 7대접 재앙을 보고 크고 이상한 기적이다, 크고 이상한 재앙이다라고 말합니다. 무시무시한 재앙이든지 두려운 재앙이란 말하지 않고 크고 이상한 이적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 재앙이 펼쳐질 하나님의 진노의 완성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세상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재앙이 종결되면 재앙으로 땅 위가 전개되던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 사람들의 운명이 철저하게 뒤바뀌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크고 기이한 이적이라는 표현은 또 3절에 다시 등장하는데 바로 크고 놀라우시다라는 표현으로 다시 등장합니다. 이때는 바로 성도의 구원과 관련돼서 말씀하고 있고 사용되어지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그토록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말고 왕이신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며 경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중단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15장의 서론에 부분하는 내용입니다. 16장입니다. 이 15장이 서론으로서 무대 설정과 설치를 이야기하는 장이라면 16장은 바로 공연을 하는 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6장에서 시작되는 7대접 재앙의 4재앙은 자연계에 대한 재앙이라고 한다면, 뒤에 이어 3개의 재앙은 사탄에 대한 직접적인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죄를 없애고 피조세계를 구속하는 데 있기 때문에 이 대접들이 자연계에 쏟아 부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과 구속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악의 지배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을 해방시키기 위해 악에 대한 진노를 집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구속을 위한 것이며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사탄에 대한 재앙의 마지막 부분에 아마겟돈이라는 전쟁이 벌어지는데, 사탄은 삼위일체가 동방에서 오는 위협 앞에 총력전을 펼치기 위해 군대를 모으지만, 이 군대를 모으는 것을 어떻게 종결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바로 종결이 됩니다. 이 전쟁은 무서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나 이런 종말의 사건을 보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이 모든 재앙들이 끝나고 성도들은 결국 주님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깨어서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보이고 가까워질수록 이 세상에 절대 양보해야 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이고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예배, 삶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공적인 예배로 나오고 공적인 예배를 통해 다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들의 삶 또한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기쁨과 감사의 삶이 넘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3장과 16장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